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의 역사죠.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많이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이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읽어가는 기회인데, 근데 그날따라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단어가 한 3개가 툭 튀어오르면서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12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그냥 표현 같지를 않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밤이 되어가는, 날이 저물어가는 어둑어둑한 그런 삶의 상황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맞아, 내 인생도 어쩌면 저물어가고 있을지 몰라. 내 인생의 기회도 다 없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이 되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읽어내려가는데 여기는 빈들이라는 것, 빈들이라는 단어죠. 제 삶이 빈들 같았어요. 광야 같았어요.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광야가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 삶이 어디에서 끝날까?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 그리고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인데 이 빈들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고기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고 멸치 같은 그런 고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먹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 같아요. 초라한 모습. 내가 멸치 같이 물고기 2마리처럼, 그 다음에 보리떡, 사람들이 평소에 찾지도 않는 꺼끌꺼끌한 그 떡,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아이만이, 가난한 집 아이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과 같이 제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이 떡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 자신도 먼지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본문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보잘것없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보람되게 살고 싶다. 그런데 행복하고 보람되는 그 삶의 내용이 뭔가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자녀들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참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을 한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나보고 얘기할 때, 친구야, 나는 너를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 나는 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닐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게 됐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천 명 모인 이곳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그 사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복잡하고 어렵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 보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풍성해졌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졌어, 고마워. 자녀들이 난 아빠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 뭔가 내 삶에 뭔가 잡은 것 같아,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엄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피조물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내 인생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어디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새 소망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헛되진 않을 거야. 지금 비록 나는 빈들에다가 그리고 나른 점으로 가고 보잘것없는 그 멸치와 같은 그런 작은 고기와 보리떡같이 사람들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가게 되었어요. 본문을 읽었는데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말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 안 듣는 이유는 대강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무리를 걷는 게 그게 사실이냐? 신화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리도 못 걷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잘 이렇게 이해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상식으로 이해해서 말씀 듣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뭔가 좀 합리적인 게 되어야 순종하든지 따르든지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줄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늘 우러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너희가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전제로 이렇게 듣지만 한번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그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판단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경험도 현실적인 계산도 상황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광야의 놀라운 식탁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윤리와 도덕 같으면 쉽게 그것이 옳구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것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문제 앞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토당토 않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40년을 거치게 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그 고생으로도 족하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놓고 먹을 것 그리고 무슨 방향도 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주는 거 먹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이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년간 뭐 여러 가지 과목을 우리가 대학 4년 졸업해도 과목이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런데 40년간 훈련시킨 게 하나예요,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는 것. 알게 한다는 게 단순히 알게 한다는 이 부분이 아니고 새겨져서 그걸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가 없죠.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와서 뭐 이제 3년, 4년 됩니까?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70일 새벽 기도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 70일 새벽 기도가 뭔지 저렇게 가끔씩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뭐도 명단도 걸어놓고 이렇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러나 그걸 처음 시작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육부 부서가 부족하고 우리 소년부 아이들은 지하에 차 매연 들어온 데서 공부하고 이 공간을 찾다 못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짓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본당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 다 뜯었어요. 엘리베이터 통까지 다 바꿨으니까 엘리베이터 통을 열어보니까 이게 한 4층 5층까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계단 대충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냥 헝겊 같은 것으로 계단을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밖에 간이 화장실 정도 있고요. 추운데 난방실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위험한 여기저기 나무가 흩어져 있고 못도 나와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강력한 부담이 뭐냐면 70일 새벽 기도하라고. 여러분 70이라는 단어는 제 개념 속에 전혀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내 머리에 70이라는 단어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기도 70일 새벽기도 했다든지 40일 금식기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예사로 생활했던 사람이면 70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 70일이지? 그리고 왜 새벽기도지? 다 부셔놓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자. 일단은 순종하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교인들도 놀랬죠. 근데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받아들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2부 때 우리 장로님 여쭤보니까 그 장로님 그러셨대요. 하루만 해도 등록이 됩니까? 하는 걸로. 그래서 하루만 해도 된다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 작정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 뒤에 물어보니까 목사가 불쌍해서 나와주자, 일주일만 나와주자,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제가 거의 몸무게를 한 20kg 정도 뺐기 때문에 힘도 없었어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저 경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처럼 새벽마다 오는데요. 이 평균 1,90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3,500명 될 때 그때일 것 같아요. 1,900명, 최고 많이 올 때는 2,400명. 그럼 어떻게 할까요? 6명씩 바삭바삭 앉아야 돼요. 계단도 앉고 이 앞도 앉아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전바 뭐라 그러나요? 아시바라 그러나 뭐 이게 쳐져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 새벽을 70일 동안 해내는데 아이들도 같이 참석하는 걸 다 우리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되게 불평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 참석하면 기념품을 줘야 되니까 아이들 기념품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기념품 가지고 그냥 꼬셔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 40일 되니까 어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안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이 깨서 엄마 가자.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30일을 채운 거예요. 70일 한 거예요. 70일 끝나는 날, 야, 해냈다. We did it. 그러고 저 조그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잘했다는데 뭐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이 외대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그 위험한 계단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살기가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살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이 제 방만 조그만한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70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 마음속에 겸손하라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그게 제가 고백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저 교회는 70일 새벽기도해서 청년 하나 죽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주님,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여기 경희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놀랍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이 청년이 회복되어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인터뷰를 했어요. 저 살아났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 저 시집가요 하고 연락 왔어요. 청주에서 시집가서 어디서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설교 한 2번째 할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됐고,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제 신앙의 삶도 돌아보고 그 시간들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구나. 바로 그 순종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저물어가고 그 다음에 빈들처럼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황무지와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시냇물을 내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 후임으로 2003년도에 파송되어서 가셨던 이상익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소외되고 상처나며 토착신앙이 강하여서 백인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웠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미국 대륙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인디언들 1,500만 명인가 뭐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도 싫어하고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디언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5,000%, 6,000%, 10,000%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곳에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의 삶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바로 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식탁이 이루어진 것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르르 기도했다고 그렇게 축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됐는지 몰라도 예수님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유카리스테오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감사의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유대인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의사 누가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 장장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응답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의사 누가가 왜 그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 앞에 불가능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불가능과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말씀하셨고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인내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은 기도하셨던 장면을 마치 렌즈를 클로즈업 시키는 것처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부터 하죠. 좌절부터 하죠. 쉽게 포기부터 하죠. 여러분 중에 아들 둘 키우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들 둘 이상 키우는 분. 그쯤 되면 엄마는 준 깡패가 되어야 이 아들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싸우죠. 보면 큰 놈이 작은 거 있으면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얻어맞고 그러면 작은 놈이 내 찔찔 울면서 큰 놈 따라다니면서 왜 때렸냐고 항의하고 다니고 내 거 달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근데 약은 둘째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형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놈이 줄 리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달라든다고 얻어맞기만 맞을 거. 그래서 똑똑한 둘째는 형에게 빼앗기자마자 한 방 얻어맞자마자 마치 100대를 맞은 것처럼 안방을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으악! 그럼 부모들이 안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큰 놈을 탁 때리고 이 작은 것에게는 보상금과 위로금까지 얹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찾아가 봐야 나를 해칠 능력은 있어도
내 것을 뺏어갈 능력이 있어도 채워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둘째처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광야 40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살아온 삶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이 여기까지 오실 리가 없죠. 돌아보면 절망이었는데 어느새 그 절벽 같은 것을 내가 건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절벽을 지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의 삶. 바울은 자기가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감옥에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만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고난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만 가득한데 무슨 감사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가 없이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혜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이혜연이라는 분인데 자기 손녀인 아기에게서 받은 영감을 통해 이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몸부림이라는 시인데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다리를 옮겨 원하는 곳 갈 수 있을까? 가느린 손 햇살 한 아름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참 재밌게 표현했죠. 아가들이 보면 헛된 일 많이 하죠. 손을 벌려서 계속 뭔가 잡아요. 잡는다고 잡힐 수가 있나요? 발을 바둥바둥해요. 바둥바둥한다고 자기들 걷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바둥대고 허둥대는 것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아이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의 식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의 판단이 맞죠. 먹을 것 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밖에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비참한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5천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이를,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축복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정말 주님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햄버거나 스테이크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못하셔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히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드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산골 마을 출신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담긴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주님은 바로 그녀의 드림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김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조선 땅에 대한 것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양완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역사적 고증을 얼마나 거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구한말에 조선 땅의 모습,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외국인 선교사가 느낀 조선 사회의 그 본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자나 이곳에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구한말에 노예 같은 농노들, 그죠? 한 40%가 됐다 그래요. 우리 인구의 40%. 탐관오리들이 많았고요. 정말, 그런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들어왔던 공산주의 사상이 웬만큼 똑똑한 사람은 다 그리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짓고 우리를 교육하지 않았다면, 병원을 짓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린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자기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한국에 온,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한국에 와서 그 다음날 이 피로와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곳에 자녀를 둘 묻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둘 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던 작은 드림,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미랄처럼 드려진 그 작은 한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결과와 결실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중보기도나 이 바나바 이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것, 내 작은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언제 섬겨보겠어요? 그 섬김이 가정의 섬김이 되고 그것이 나가서 직장에서 섬김이 삶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섬김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했던 그 중보기도, 그 기도의 역사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유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66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혔다가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석방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유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를 이곳에 와서,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그들이 먼저 살아야 될 살 명분부터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힘으로 너무나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배출했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없는 우리 성도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드림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작은 드림을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뜨면서 나눠주면서 많이 드세요 하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 날이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니 친구들이 볼 때에, 가족들이 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어, 내가 너를 볼 때 미래를 알게 되었어, 내가 살 의욕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풍성해졌어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러한 삶, 광야의 식탁의 잔치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끝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황량한 이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분별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의 기회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광야에 기적의 식탁을 만들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 이 식탁을 하나님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